네, 오늘 이 수예배 시간 가운데에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구별됨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이 거짓을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넘쳐 흐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정보가 진실이고 또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언론 플레이나 또 과한 마케팅이나 또 새빨간 거짓말이 판치는 오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을 판단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또 인터넷, 저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거짓으로 그 세력을 만들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보시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소위 뭐라고 칭하냐면요, 유튜버라고 칭합니다. 이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극적인 이 거짓 뉴스로 조회수를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옳고 그름이 검증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이 거짓이면 그냥 말지, 이러한 생각으로 거짓 뉴스를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아주 무섭게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회수만 높여서 시청 시간이 길어져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수익이 되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뉴스들이 거짓인 줄이면서 알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요. 오히려 이 거짓으로 포장된 뉴스들이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촉구한 작가가 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전에 등장한 작가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조지 오웰입니다. 당시 독재 정치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썼던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동물농장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BBC가 조사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가가 누구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3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 또 진실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진실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진실대로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왜곡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며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더 어려운 시대가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거짓이 더 진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참된 이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자들로, 또 구별된 자들로 부르신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욥기 말씀에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욥의 소개가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구별된 자,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도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우리가 문제 제기를 던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성결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자로 그저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러한 삶이 어려울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의 그 수신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굳건하게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참고 인내해라 라는 내용이 이 야고보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마음은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거짓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사람들은 거짓으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혈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두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도 야고보 기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사회적으로 거짓이 난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두 마음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요소들을 넣고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공부보다 다른 것이 늘 더 재밌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 찾아오는 유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이어트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는데요. 다이어트 얼마나 힘듭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음식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줄곧 넘어집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데 오미크론도 심해지고 온라인 예배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맞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과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즉 야고보서 말씀의 표현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봉합해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으는 그 원리를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장 7절 말씀부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을 먼저 복종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복종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답을 또 야고보서 안에서 살펴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무엇이라 제시하냐?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화평, 의의 열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욕심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짓보다 진실이 더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 대신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우리의 욕심 이런 것 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종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도 내가 마귀와 1대1로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번째로 당하는 직면된 문제가 뭐였냐면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그 배고픈 순간에 예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혹,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아주 가볍게 이기신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정점이 바로 8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친밀하게 여기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어서 새로 배우게 되거나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분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각자의 분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요. 성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는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고요. 누구나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키도, 외모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높아지고 다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들이 애써고 힘써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는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평생 이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됨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거짓과 유혹, 그런 것 다 내려두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혹시 나눠진 마음이 있었다면, 혹시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뉴스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박모 씨는 69만 원짜리 명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크게 혼냈다. 아들은 친한 친구 무리 중에서 자기만 이 운동화가 없다 하면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 씨는 혹시나 아들이 친구로부터 소외되거나 엇나가지 않을까 걱정돼 결국 운동화를 사주기로 했다. 아들이 사달라는 브랜드 매장에 갔더니 아들이 원하는 스니커즈 신발은 다 팔렸다고 예약을 하라고 했다. 매장 직원은 요즘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청자켓은 어땠겠냐고 권했다. 자켓에는 160만 원이 적힌 가격 태그가 붙어 있었다. 저는 이 기사가 물론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의 길로 또 유혹의 길로 가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는 학생들이 학생에 걸맞지 않는 명품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인터뷰를 하니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답변이 뭐냐면요, 바로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명품을 산다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 고등학생에 걸맞지 않은 그 모습을 행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명품, 즉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우리를 사람들이 높여주고 우리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주변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을 두른다고 그 사람이 구별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고요, 두 마음을 이겨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자를 칭찬하시고 과연 어떤 자를 더 기뻐 여기실지는 우리가 답하지 않아도 다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수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 신앙의 마지막 그 긴 경주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품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